이 시간에 미션, 더 미션 몇 번째 시간입니까? 격주로 하니까 헷갈리시죠? 두 번째 시간. 처음에는 우리 불가리아 김하엘 선교사님을 모셨는데요. 오늘은 더 먼 데서, 불가리아보다 조금 더 가야 되는 지구 정말 정반대편에 있는 그런 곳에서 오셨는데 우간다에서 오신 이동혜 선교사님이십니다. 한국 외항선교회로 또 파송이 되시고 또 서울 서영교회 주파송 선교사님이시고요. 가셔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동신학교라고 해서 이 아프리카 우간다 주변의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신학교 교육을 하시는 사역을 하시다가 또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시고, 또 우리 함께 오신 사모님께서 총신대 유아교육과 출신이세요. 우리 목사님 총신대학교 출신이시고 거기서 유치원을 시작하셨는데 우간다에 하나 있는 가장 좋은 유치원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부흥을 하고 있다라고 또 조금 전에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 또 우간다 신학교 맡고 계시면서 또 여러 선교사님들과 협력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보시면서 연세가 많이 드셨구나. 저보다 몇 살 안 많으세요? 유전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멋지게. 제가 10년 전에 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것 같습니다. 참 제가 그때 뵐 때도 열정이 있으셨고 지금도 그 열정이 사그러지지 않는, 정말 주께서 선택하신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이동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롱 목사님께서 저를 너무 띄워주셔가지고 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우간다에서 이제 2006년에 파송받고 올해로 13년 넘어서 14년 차가 됐습니다. 연수가 더할수록 이렇게 좀 자신감이 있고만 해야 되는데 선교를 갈수록 선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고민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한다는 겁니다. 언뜻 보기에 선교사가 다 하는 것 같지만 한국 교회가 잘 서 있고 든든히 서 있고 또 기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것이 어떻게 지금 선교 현장에서 우간다에서 이루어지는지 잠깐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보고 말씀을 제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저희 사역을 잠깐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우간다에서 정말 행복하고 또 감사함으로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한국 교회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저희가 한 어떤 일들을 많이 이렇게 보여드리기가 참 부끄럽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한 거라는 사실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혹시 이 가운데는 나는 기도 안 했는데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보 보니까 이 선교사님들 이름이 쫙 나와 있고 나라도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보에 이렇게 게재해 있는 거는 늘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이 한국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나태해지고 좀 느슨해지다가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모습, 그런 또 소식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렇게 또 일어서고 합니다. 오늘 제가 목사님께 듣기로는 그 더 미션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헌신인가 맞나요? 네,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제가 알고 한 건 아니고 준비한 말씀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너무 멋지신 분인 것 같아요. 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5절부터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이 말씀 보니까 참 제자들이 겸손한 것 같죠.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저에게. 그러면 예수님이 당연히 제자들에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더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좀 이상하세요. 뭐라 그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할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는 겁니까? 크다는 겁니까? 네, 적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자기 믿음을 좀 자랑하고 싶었나 봐요. 그러면서 조금 내 믿음이 이만큼 큰데 거기다가 조금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래, 너희가 믿음이 크다, 너희 믿음이 참 크고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네 믿음이 조그마다, 겨자씨만하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배우고 열심을 냈던 제자들의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도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제 믿음은 어떨까요? 저는 우간다까지 가서 선교하니까 한 복숭아씨만 하고, 여러분들은 뭐 겨자씨만 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혹시 저보다도 더 큰 믿음을 또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세요, 지금?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 종에 대한 예입니다. 종에 대한 예. 여러분 종 아시죠? 네. 요즘에 그 옛날에는 그 목사님들을 종이라 그랬어요. 종, 그죠? 하나님의 종, 말씀의 종, 불의 종. 그러다가 이제 어떤 때는 또 종님, 님자를 붙여갖고 종님 막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종이 뭡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그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에 대한 얘기를 이제 성경에 자주 말씀하셨는데, 종과 주인의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이 당시에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머리에 귀에 쏙쏙 들어왔어요. 그런 예들이. 여러분 종이 누구죠? 목사님만 종인가요? 선교사만 종인가요? 종이라는 의미는 주인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 여러분에게 주인이 있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다 종인 거예요. 종. 그러니까 뭐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종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도 우리 모두가 다 종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종은 지금 저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인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떨 때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제가 몇 가지로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종은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주인의 명령을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 그랬어요. 종이 많이 있는데
그 종이 다 한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주어진 일들이 있다는 거죠. 너는 밭을 갈고, 너는 양을 치고, 너는 청소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은 그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내 주인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양을 치라 그러는데 밭을 갈고 있고, 밭을 가라 그러는데 양을 치면 그거 허사한 거죠.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일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가 언제 너 그거 하라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라는 사람은 주인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간다에서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것만 얘기하면 여기서 밤을 샐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이제 우리 유치원 이쁘게 잘 지었잖아요. 4년이 걸렸는데 제가 자리를 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설계대로 이렇게 일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잠깐만 없으면 엉뚱하게 일을 해놓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 우간다 친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no problem, no problem. 문제 없어, 괜찮아. 다 괜찮대, 다. 나는 안 괜찮은데.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가 고장이 나잖아요. 고장이 나서 이제 고치려고 맡기면 다 이제 뜯어놓잖아요. 뜯고 다 고쳐서 다시 다 이렇게 조립을 하는데 부품이 하나가 남아요. 이게 부품이. 이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no problem. 괜찮대. 근데 신기하게도 운전하면 또 차가 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 때문에 또다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렇게 지으라고 담을 이렇게 쌓으라 그랬는데 엉뚱하게 쌓아놓는 거죠. 그러면 no problem. 다시 부시면 돼요. 자기는 부시면 되지만 저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주인이 시키신 일이 그게 아니면 허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과연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지금 우간다 가서 지금 13년이 넘어가고 이제 14년 차가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 언제 우간다 가라 그랬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과연 주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아직도 막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누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앞에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내가 일을 할지 어떻게 알겠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저 사람을, 저희 학교에 여러 스태프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렇게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되는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여쭙는 거죠. 주님, 이것이 바른 길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야속하시기도 하시고 그냥 다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그냥 A 다음에 B고 B 다음에 C고 이렇게 가. 그러면 되는데 안 알려주세요. 이게 저희 그 학교가 정말 재정만 튼튼했으면 6개월이면 지을 그 공사인데 4년이 걸렸어요. 제가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가 건축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씩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면 나에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가,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종의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알았으면 두 번째는 주님의 뜻, 그 명령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그것이 싫어서, 때로는 그것을 모른 척하는 사람들이 있고 끝까지 감당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예요? 요나죠, 요나. 분명히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 두려워서 피하고 회피하고 안 하고 또 일부러 모른 척하고, 그런 건 종의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을 깨닫고 알았다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게 중요해요. 제가 사역하는 우간다에 저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학교하고 목회자 훈련, 신학교 강의 그 사역을 감당하고 여러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한 10가정 정도가 같이 이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 신학교에 이제 예배당이 있어요. 예배당이 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사역들을 하지만 제가 이제 제일 막내로 들어갔을 때, 선교사 막내로 갔을 때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당에 이제 설교를 이제 했습니다. 주일날. 첫째 주는 누가 하고 둘째 주는 누가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제 이제 선배 선교사님이 자기 할 차례에 자기는 안 하고 저를 시키더라고요. 나는 지난주에 했는데 내 또 하라고? 뭐 한두 번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게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빠지고 어디 딴 데 가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제 마음이 불편한 거죠. 왜 불편해요? 자꾸 나만 시키니까. 저만 막 지는 안 하고 왜 나만, 자기는 막 이런 불만과 이 막 분함과 막 이런 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너 여기 뭐 하러 왔니? 여러분,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전하는 사람. 목사가 말씀을 전하러,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러 왔는데 말씀을 많이 전하라 그런다고 제가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억울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제가 뒤통수를 맞았는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억울할 수도 있을까요?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준 일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감사해야 되겠죠. 더 감사해야 되고, 내가 더 하겠습니다, 더 맡겨주시니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선교사가 더 말씀을 더 전하라, 더 일을 더 시킨다고 억울해하고 분해하고 화를 내고, 참 부끄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으면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인이시니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저 내가 감당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외면하고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종이 가져야 될 자세가 아니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 선임이 500원을 주고 이거 사오고 1,000원 거실러 와 이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일을 시키셨으면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보이거나 보이지 않거나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 국제시장이라는 걸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많이들 보셨어요? 좀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거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보면 주인공 덕수가 나오죠. 덕수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6.25가 나서 피난을 갈 때 아버지하고 헤어집니다. 그래서 자기 이제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아버지가 막내 동생을 찾으러 가면서 덕수에게 말을 남겨요. 무슨 말을 남깁니까? 이제 네가 가장이다. 네가 엄마를 책임지고 식구들을 책임져라.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덕수는 꿈이 있었어요. 무슨 꿈이 있었냐면 그 원양어선을 타고 배를 타고 이렇게 먼 바다로 나가는 선장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 해양대학도 합격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왜요? 동생들,
자기 동생이 서울대학교 가니까 자기 꿈을 포기하고 월남전을 가죠. 그리고 또 자기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니까 그 돈을 벌려고 파도 광부로 이렇게 가서 죽을 고비들을 여러 번 넘깁니다. 자, 그러면서 영화 말미에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이 덕수가 늙었죠. 황정민 그 영화 배우가 이제 그 덕수분을 그 역할을 했는데 많이 늙어가지고 이제 할아버지가 됐어요. 손주들도 있고 화목한 가정이 됐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행복하다라고 막 이렇게 왁자지껄 하고 있을 때 그 덕수는 골방으로 나오죠. 골방으로 나와서 자기 아버지 사진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면서 덕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저 이만하면 됐지요?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진 속에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서 덕수를 이렇게 감싸주죠. 그러면서 위로해 줍니다. 그래 내가 안다.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덕수가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그런데 저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나 너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안다. 네가 얼마나 내 말을 지키려고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이렇게 위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이만하면 잘 살았죠? 주님, 정말 제가 힘들었지만 제가 주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잘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고민을 합니다.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럴 때 세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좋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늘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좋아하는 거 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해야 되는 일과 내가 좋아하는 일이 맞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할 수 없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이 있어도 해야만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주인이 맡겨주신 일이에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향해서 네가 좋아하는 걸 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네가 원하는 걸 해. 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간다 선교를 주님이 저에게 맡겨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뭐 하시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다 해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오지로 나가야 되고 다 선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모두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우간다로 갈 때 마치 어디 사지로 가는 것처럼, 죽음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너 왜 그러냐, 뭐 거기로 꼭 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주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거죠. 뭐 제가 그래서 가기 싫은데 갔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저희는 행복하게 잘 생활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간다 선교사 같이 보이나요? 이 성도들은 이게 좀 비리비리하고 막 이렇게 막 아프고 막 이렇게 그래야지 은혜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선교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보람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맡겨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 여러분,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젊은이들이라서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라서 이제 다 하셨나요?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젊은이나 또 연세를 많이 드신 분이나.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 정말 제가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뭐냐면, 우리가 종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야 된다고요? 고백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마지막으로 종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종이 시킨 일이 무엇인지 잘 알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했어요. 밭을 갈고 양을 치고 청소도 하고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종이 돌아올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까요? 뭘 기대할까요? 아이고 허리야, 팔다리야,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고 주인이 칭찬해 주겠지, 주인이 잘했다고 이렇게 해주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주인이 종을 그렇게 칭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오히려 너 잠깐 쉬지 말고, 내가 지금 밥 먹으려고 식사하려고 그러는데 내 옆에 수종 들어.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그러고 나서 쉬어. 종이 순종했어요. 자, 그러면 9절에 보니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는데, 다 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건 종이 아니죠.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 오히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그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정말 신실한 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뭐냐면, 내가 그저 시킨 일을 열심히 다 하는 거. 그래도 서운하지 않는 게 종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누가 알아주던가요? 누가 칭찬해 주던가요? 누가 잘했다고 격려해 주던가요? 여러분, 그런 게 없어도 종은 어때야 된다고요?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귀국한 지 한 달쯤 됐어요. 한 달 조금 됐는데, 제가 왔다고, 저는 우간다에서 짜장면이 제일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이. 그리고 떡볶이가 제일, 어묵. 우간다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해산물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어묵, 떡볶이 이런 걸 먹고 싶은데, 만나는 분들마다 그런 건 나중에 먹고, 그런 거 나중에 먹고 더 좋은 거 드시라고.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왔는데 아무도 초대도 안 해주고, 밥도 안 사주고, 짜장면도 안 사주고, 떡볶이도 안 사주고, 여러분, 아무도 뭐 본처 만처 오셨어요? 이러고 말고 그냥 이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서운하겠죠. 서운하고 좀 속상하고. 여러분, 그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왜냐면 그게 종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을 받잖아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연말 되면 다 내가 수고했다, 당신 수고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런 걸 우리는 바라지만,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서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종이 아니니까. 종은 그저 주님이 맡겨주신 일, 내 할 일이 다 끝났다 할지라도 주인이 더 일을 시켜도 나는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는 쉬고 싶고, 이제는 칭찬받고 싶고, 이제는 좀 격려받고 싶지만, 그래도 주님이 더 시키신 일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큰 죄인이고,
그런 거 없다고 서운하고.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우간다에서 예배 때 입는 옷이에요. 주로 예배 때 입는 옷인데 멋있어 보이세요? 다들 멋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분이 좋은데, 이 멋있어 보이지만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 살아요. 모여 사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니까 제가 뭘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새우깡 껍데기를 발견한 거예요. 새우깡 봉지를. 새우깡 봉지. 요새 새우깡 좋아하세요? 네. 한국 분들은 이제 국민 과자라 그러는데. 네. 아, 그렇군요. 네. 이따가 좀 맛을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 새우깡 봉지를 발견하는 순간, 네? 이거 누가 먹은 거지? 이거 어느 집에서 나온 거야? 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 지들끼리 혼자 먹고, 그러면 잘 치우기나 하지. 이게 왜 마당에서 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여기 이제 한국 과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그리워요. 우리 애들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나눠 먹어야지. 누가 이게 말도 못하고 이제 막 속상한 거예요. 상처받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는 그래, 나도 이제 다음부터는 아무도 안 준다. 나 혼자 먹어야, 우리만 먹어야, 우리 식구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얼마나 옹졸하고, 참 제가 그 우간다 가서 정말 저의 밑바닥을 보는 거예요. 우간다에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다가 깻잎이 나오잖아요. 깻잎. 또 제가 이렇게 깻잎이 나오면 한 장씩 먹어야 돼요. 한 장씩. 어떤 분은 꼭 2장 집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있는 선생님들이 시험에 들어요. 시험에.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큰 어떤 어마어마한 사역, 교회를 몇 개를 짓고 학교를 몇 개를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역을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누가 칭찬해 주지 않으면, 누가 격려해 주지 않으면, 누가 잘했다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 우리 충준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 일을 제대로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는 게, 그게 종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실은 이 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시 처음으로 가보면 이게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믿음에 대한 말씀. 그래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이고 헌신을 다 했는데 나는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내가 그만큼 헌신하고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그만큼 물질을 들여서 이만큼 이뤄놨는데, 그래서 나는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내가 우간다까지 가서 내 가족과 우리 부모를 다 놔두고 떨어져서 우간다까지 가서, 그래서 제 믿음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섭섭하면 내 믿음은 겨자씨보다 작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름 행사들이 막바지에 이르고 많이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또 연말에 가면,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연말이 제일 힘드신 것 같아요. 봉사하는 사람들 찾느라고 막 전화도 하시고 교사도 하시고 찬양대도 하시고 반주도 하시고 막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내가 올해 이렇게 이 일을 많이 했는데 칭찬 한마디도 안 해주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종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우리가 종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때로는 우리가 누군지를 잃어버려요. 내가 누군지. 우리는 뭐라고요? 종이에요, 종.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건 마음대로 누릴 거야. 이게 그 올바른 자녀의 자세입니까? 우리는 늘 종이었던 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종이었구나. 내가 종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자녀로 대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이 뭘 바라고 일을 하겠습니까? 그저 묵묵하게.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익한 종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얼마큼 해야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우리가 얼마큼 헌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또 주님이 얼마큼 헌신해야 된다라고 정해놓으셨나요? 네, 그렇지 않죠.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종의 자세를 가지고 묵묵하게 해나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저는 우간다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선교사라고 해서 뭐 이렇게 커 보이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새우깡 봉지 때문에, 깻잎 한 장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간다에서 여러분이 서 계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우리 주님의 종들입니다. 종의 그 모습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은혜를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또 할 일들을 맡겨주시고 귀한 직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때때로 연약하여서 저희 신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받은 은혜가 당연하고 내가 누리는 은혜가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고백이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